우리가 지난번에는 시편 1편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시편 3편인데요. 제목은 절망의 순간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잡았냐면 시편 3편 표제어를 보면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도망갈 때 지은 시예요. 이 순간이 가장 절망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 시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우리 집에 딸이 둘이 있잖아요. 두 딸이 아빠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그러면 도망 안 갈 것 같아요. 문 닫고 조용히 죽여라. 자녀는 나의 미래인데 나의 미래가 현재를 부정한다면 나의 삶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녀한테 부정당하는 인생이라면 잘 산 삶은 아니죠. 그쯤 되면은 그래 조용히 죽여다오. 더 이상 살만한 의지도 없다. 아마 어떤 것보다도 그 순간이 가장 절망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3편을 볼 때마다 이건 절망적인 순간이구나. 이 절망의 순간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위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위대한 삶이 아니고요.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위대한 삶이에요. 저는 이 말을 요즘 많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장모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두 분 계시는데 장인어른 작년에 모시다 드리고 장모님 혼자 남으셔서 이제 그 장모님 한 분 때문에 우리 처제들하고 제 아내랑 온 식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고민하고 그리고 힘든 일들을 같이 겪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걸 다 경험했구나. 그러면서 나보다 조금 더 오래 산 사람들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존경이 되더라고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겪어왔구나 라는 것. 그래서 끝까지 살아내는 거 그게 위대한 삶이구나. 그런 말씀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오늘 3편은요 탄원시예요.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들한테 쫓길 때 찬양하는 미친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이 노래는 개인 탄원시인데 탄원시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눈치는 아무도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탄원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막 답답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부르고, 두 번째는 불평하고, 세 번째는 간구하고, 네 번째는 신뢰를 고백하고, 다섯 번째는 찬양하는 거. 기억도 못하면서 받아 적지도 않아요. 5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요 요소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불평. 살려주세요. 간구. 그리하실 거죠. 신뢰를 고백.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 요 5가지. 그래서 개인 탄원시는요 하나님 부르고 나 죽을 것 같아요. 불평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신뢰를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개인 탄원시의 요소입니다. 3편을 볼까요? 1절 야훼여 하나님 불렀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불평입니다. 나의 대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평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뭐죠? 신뢰 고백입니다. 신뢰를 고백하고 7절에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게 간구입니다. 그러면 3편을 보니까 야훼여 불렀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불평했고 3절에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신뢰를 고백하고 7절에 야훼여 일어나소서 간구하고 있어요. 원래 순서라면은 하나님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건데 오늘 3편은 야훼여 부르고 불평하고 신뢰를 고백했고
간구를 하고 찬양은 없어요. 요 네 가지 요소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은 유명한 탄원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인데요.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 당장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대표로 기도하거나 그럴 때는 천지를 지으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뭔가 앞에 수식어구가 있어요. 근데 다짜고짜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는요, 지금 상황이 복잡한 거예요. 앞에 지금 붙일 것도 없어. 지금 당장 하나님부터 부르고 시작합니다. 상황이 긴박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찌라는 말은요, 어찌 이런 일이, 이런 위험이 매우 심각하다,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를 표현해 주는 말이 어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는 어찌라는 말,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챘을 텐데요, 1절 2절에 많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1절 다시 볼까요?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에 많은 사람이, 여기 많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히브리어인데 많다라는 말이 3중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너무너무 지금 대적들이 많아요. 하나님 지금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행동하실 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적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많은 대적자들이 이 시인을 조롱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큰 소리로 그를 조롱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셀라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까 권사님 안 읽으셨죠? 그렇죠? 예, 셀라는 읽으면 안 돼요. 셀라라는 말은요, 이게 정확한 뜻은 아직 명확히 규명이 안 됐는데 보통 음악 부호로 쉼이라고 이해합니다. 쉬는 거예요. 셀라 앞에서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부를 때 쉼표가 있으면 그냥 쉬면 되지, 쉼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말하면 안 됩니다. 셀라 앞에서 읽을까 말까 하다가 안 읽고 넘어가면 딱 맞아요. 그게 약간 쉬는 게 됩니다. 근데 셀라 앞에서 읽을까 말까 하다가 읽었어. 지뢰를 밟은 겁니다. 그래서 셀라는 그냥 쉰다. 그래서 읽지 않는다. 거기서 씌워주는 겁니다. 3절을 봅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요 3절이 중요한 본문인데,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게 갑자기 신뢰를 고백합니다. 3절에 와서.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조금 번역을 놓쳤어요. 정확한 번역은 그러나 당신, 이게 빠졌어요. 그러나 당신, 베아타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러나 당신, 주변에는 다 적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 야훼는 나를 둘러싼 방패시요. 두 가지를 바꿔줍니다. 그러나 당신이라는 말을 하나 넣어주시고, 야훼는 나를 둘러싼 방패. 오늘 성경은 나의 방패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를 보면 나를 둘러싼 방패입니다. 나의 방패와 나를 둘러싼 방패는 달라요. 먼저 그러나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1, 2절은 탄원입니다. 나의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옆에를 보면 다 대적밖에 없어요. 그 대적의 선봉에는 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아들만 반역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따르는, 나를 거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다 적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인인 그러나 당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 야훼는 나를 둘러싼 방패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둘러싼 방패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방패라고 한다면 방패는 한쪽만 막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인의 대적들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이 다 시인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방패라면 한쪽만 막고 있는 건데, 나를 둘러싼 방패라는 것은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요 둘러싼이라고 하는 요 전치사 번역이 우리말 성경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나를 둘러싼 방패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한 면만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면의 방패가 됩니다. 빈틈이 없는 완벽한 방패입니다. 철벽 방패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창도 어떤 칼도 어떤 방향에서 뚫을 수 없는 완벽한 사면을 에워싸고 있는 완벽한 방패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욥기 1장 10절에도 보면은요, 똑같은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욥기 1장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저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를 보면 주께서 그 주위와 그 둘레와 그의 집 둘레와 그의 모든 소유의 둘레를 울타리로 두르고 계시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을 한쪽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around, 완전히 에워싸서 그를 두르고 있다. 욥을 두르고 있고 욥의 집을 두르고 있고 욥의 모든 소유물을 두르고 있어서 하나님이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 때 이 바아도라고 하는 전치사가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의 3절에 나와 있는 바로 나의 방패라는 말은 나를 둘러싼 방패십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패는 완벽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 말은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4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 4절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시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훼께 부르짖다라고 하는 요 동사는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해서 미안해요. 시제가 히브리어는 2개밖에 없어요. 완료, 미완료. 완료는 끝난 거, 미완료는 아직 안 끝난 거. 그래서 내가 부르짖다라는 말은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이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오늘 시인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왔다라는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신뢰는 많은 기도 생활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절망의 순간 지금 이 시인은 기도하면서 버티고 있고, 그리고 평소 기도해 왔던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마지막 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도 가끔 그런 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이제 내 의식과 무의식이 넘나드는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은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선을 넘나드는 순간에 내가 평생 그래도 목사로 살았는데 마지막은 좀 멋있게 가야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다. 내 몸에게 내가 명령한다. 너 마지막 숨은 기도할지니라. 내가 마지막 순간에 그런 의식이 없다니까요. 그런 의식이 없고 내 몸은 내가 평소 가장 많이 하던 행동대로 할 겁니다. 가장 많이 하던 행동이 바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순간에 내 몸이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일 때, 그때 마지막 숨만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몸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생활화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기도의 근육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근육이 기억하는 딱 그만큼이 내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알고 느끼는 게 그게 내 신앙이 아닙니다.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신앙 수준이 진짜 내 신앙이에요. 지식과 감정은 내 신앙이 아닙니다. 몸에 새겨진 것이 내 신앙이에요.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해야 돼요. 몸이 기억해야 돼요. 머리 기억이 아닙니다. 감정 기억이 아닙니다. 몸 기억이에요. 근육이 기억하는 겁니다. 내 몸이 기억하면은요,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해야 되고 내 몸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생활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시인이 그 절망의 순간을 넘어갈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소 기도했던 그것이 절망을 넘어가는데 엄청난 에너지화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몇 번이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인은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조롱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 이 순간에 과거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과거에도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순환받는 현재에도 또다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이 시인의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기도는 불신과 걱정의 먹구름을 몰아내고 확신과 신뢰의 영으로 채워지게 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5절을 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여기 5절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원수들에 의해서 애워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밤을 보냅니다. 고대 중동 사람들이나 구약 성경에서요, 밤은요 혼돈이 지배하는 시간으로 이해됐어요. 밤은 무서운 시간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어요. 시인은 사방의 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포위되었습니다. 위험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편안히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의 대적들과 혼돈의 세력으로부터 시인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단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야훼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붙들다라고 하는 이 동사도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한 번만 붙잡아 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붙들고 계신다 이 말이죠. 지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계속됩니다. 눕고 자고 깨는 것, 지극히 기본적인 일상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없이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면증에 한번 며칠이고 시달려 봐야 이 눕고 자고 깨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먼.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시편 4편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눕고 자고 편하게 자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 잘 자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요 엄청나게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충성하셔야 돼요. 잠만 퍼지게 자지 마시고요. 6절을 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면요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데 천만인 할 때 이 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군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만 군대가 나를 애워싸고 있어요. 완전히 애워싸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 애워싸다 라는 말 때문에 3절에 주는 나를 둘러싼 방패시요 그 단어가 나온 거예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만 군대가 나를 애워싸고 있어요. 애워싼 상태에서 진을 친다 해도 진치다라는 말은요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그냥 오합지졸이 모인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군인이 진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천만인이 그를 애워싸고 있으면서 차곡차곡 배운 바대로 그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엄청난 신앙이에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지금요, 시인은 셀 수 없이 많은 무장한 군인들이 그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 시인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었습니다. 나를 본다면, 천만인이 군인들에게 에워싸인 상태에서 나를 본다면 여기서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힘을 받겠습니까? 시인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3절에 자신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었고, 4절에 보면요, 자신의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었고, 5절을 보면은요, 그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요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있었고 평안히 밤을 보내게 됩니다. 7절입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제요, 확신이 나옵니다. 그렇죠? 야훼여 일어나소서 하면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꺾으셨나이다 라는 확신이 나오는데, 그 전에 간구가 나와요. 뭐라 그럽니까? 야훼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야훼여 일어나소서, 이 말은요, 원래는 전쟁이 개시될 때 전쟁에 법궤에 앉아 계신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 전쟁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할 때 쓰는 용어였어요. 그런데 야훼여 일어나소서 라고 하는 상황은 전쟁의 상황과도 같이 한 개인마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상황, 그때 나오는 기도가 야훼여 일어나소서. 앉아 계셔서 누구에게 명령해가지고 명령이 전달되고 그가 대신 올 만큼 내가 지금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야훼여 일어나소서, 이거예요. 여러분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 요 카드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야훼여 일어나소서. 이건 긴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는 평생에 한두 번 사용해야지, 너무 자주 사용하면요, 쟤는 맨날 나보고 일어나라 그래. 그러면 정작 일어나야 될 때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힘들 때 한두 번 정도, 내 인생에서 한두 번 정도 하나님께 마지막 카드로 쓸 수 있는 것, 야훼여 일어나소서. 야훼여 일어나소서. 요 기도, 요 시인은 지금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고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요, 긴박한 상황에서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간구하는데, 후반절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요 본문은요 확신입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하면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으며, 이게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우리말 성경은요 앞으로 칠 거라고 그렇게 오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으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원수들과 악인들은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기도 속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으며 악인들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완료형을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입니다. 과거에 나의 원수들과 악인들이 나를 애워싸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원수들의 뺨을 치셨고 악인들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거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구원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나를 지켰던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나를 지키실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백을 여기서 합니다.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 사랑 까닭에, 그 사랑 덕분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사랑만 기억할 수 있다면 어떤 역경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로도 볼 수 있어요.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무슨 말이냐면 원수의 뺨을 치셨으며 악인의 애를 꺾으셨나이다 라는 말은 아직은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야.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미래 구원 사건을 선취한 거예요. 미리 취해서 지금 고백한 겁니다. 이거를 확신의 완료형이라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말로 선포할 수 있어요. 이것을 확신의 완료형이라 그러고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입니다. 아무튼 오늘 시인은 지금 뺨을 치고 모욕을 주는 행동은요, 이것은 상대들의 원수들을 무력화시키는,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위인데,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과거에도 하셨고 아니면은 미래에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시인은 이제 8절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았어요.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제가 이 감정이 이입돼 가지고 읽은 건데 지금 분위기 파악했나요? 지금까지는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원수가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제 내 문제는 끝났어. 그렇죠. 내 문제는 끝났고 시인이 이제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왕이요. 그럼 백성들을 내가 품위를 지켜야 돼. 그래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주 품위가 느껴지죠. 그리고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대적들이 말하기를 저는 야훼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1장 2절에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보시오, 구원은 당신들의 소관이 아니요, 구원은 야훼께 있소이다.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이제는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런 마음의 평안을 누린 상태에서 이 시가 끝나요. 이제 여기서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세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망의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도 보아야 돼요. 절망의 순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 이름을 부르자마자 나의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면서 긴박한 상황에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 이거예요. 3절이 분위기가 바뀌는데, 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가 뭐였냐면 사방을 보면 다 적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당신은 눈의 각도를 조금 높였어. 옆으로 보면 다 원수들입니다. 대적자들입니다. 각도를 조금 높였어. 높이자마자 그러나 당신은, 야훼는 나를 둘러싼 방패시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보자마자 이제는 적들에 의해서 빼앗겼던 에너지가 하나님을 통해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앞에서 원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낙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마저 절망의 포로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태도마저 절망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절망의 순간에 빠지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적은 죄악과 마귀보다 더 큰 적은 절망입니다. 앞과 뒤 그리고 양옆이 모두 막혀버린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 갇혀도 위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면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열려 있는 거 맞아요. 위는 열려 있습니다. 위는 오픈되어 있어요. 그 위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뚜껑 열렸다고 짜증만 내지 말고 열린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 자신만 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보아야 돼요. 제가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족을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 손잡고 이제 학교 끝나고 찾기를 6차선, 8차선인 것 같아요. 거기를 건넜는데 손을 놓치고
찾기를 제가 그냥 뛰쳐나가다가 바로 전차하고 버스 중간에 껴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 지역이 지금 충정역이에요. 2호선 충정역.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그 근처를 못 가세요. 그리고는 거의 말버릇처럼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계셔요. 지금 55년 전 이야기인데도요. 그때마다 어머니께 제가 그런 얘기해요. 어머니, 여기는 내가 다친 곳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린 곳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 뻔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곳이기도 해요. 이때 하나님을 주목하면 상황이 좀 달라 보여요. 같은 사건이 달라 보여요. 지금은 내가 다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린 곳으로 감사해요. 몇 년 전에 그곳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를 통과해야 일주일 먹을 양식을 사러 갈 수 있는 마켓을 가요. 거기를 매주 지나다닙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이야기해요. 야, 여기 어딘 줄 아냐? 이곳이 하나님이 아빠를 살린 성지야. 우리 애들은 그만 얘기해 그러죠. 그곳을 매주 지나다니면서 아, 나를 살린 곳이구나. 저희 어머니는 거기를 지금도 못 가시고 아들을 잃어버렸던 곳이고 거기는 사고가 난 장소이기도 하지만 살린 곳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건도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의 덫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42편 5절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건 정신병자 같아요. 왜냐면은요, 내 영혼아, 내가 지금 내 영혼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 어찌해서 그렇게 낙심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니? 너는 좀 하나님께 소망을 둬. 내가 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독특한 시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는요, 낙담하는 자아와 격려하는 자아가 공존합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낙담하는 자아가 있고 또한 격려하는 자아가 있어요. 불안의 자아가 있고 믿음의 자아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격려하는 자아가 깨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믿음의 자아가 강해집니다. 그러게 내 안에 있는 이 두 자아, 낙담과 격려, 어디와 손을 잡을 것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늘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는가? 라고 하는 낙심하는 내 영혼을 바라보며 격려하는 자아가 더 커서 격려의 자아가 낙담의 자아를 압도할 때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절망의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망의 순간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인 억울하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다라는 말은 위완료형이라 그랬죠.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입니다. 지속적인 겁니다.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몸에 체질이 됐어요. 기도의 근육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절망의 순간도 입을 열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시인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잊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적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어요.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때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절망의 순간 더 이상 호소할 곳이 없다면 하나님께 와서 그분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그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인간이 도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어요. 인간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순간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요, 따지고 싶은 대적자의 앞도 아니고 도움을 청하고 싶은 권력자의 앞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 입을 열어 부르짖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바로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절망의 순간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확신하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확신한다.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고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 위기 상황을 불평조로 들어놓았어요.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고 나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신하게 됩니다. 주변의 적들을 보며 두려움에 떨던 시인이 위를 보면서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인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은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는 완료형 동사로 고백하게 합니다. 시인은 여기서 무장한 원수들이 무장이 해제되고요, 더 이상 위협적인 세력이 되지 않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면 희망의 미래가 보입니다. 믿음은 현재의 절망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예언자 이사야도요, 절망에서 희망을 보았어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지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여러분, 구루터기는요, 이게 나무가 잘려져 나가서 남은 밑동이에요. 근데 이 구루터기 잘려나간 겁니다. 잘려나간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래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잘려나갔지만, 그렇지만 재앙을 받았지만,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남아있잖아요. 이 구루터기는 바로 거룩한 씨가 된다.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이 잘려나간 부분, 이 멸망의 증거물을 뿌리만 남아있지만 거기 가서 이것이 거룩한 씨가 돼서 다시 큰 나무를 키울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요게 예언자의 눈이고 요게 신앙인들의 눈이에요. 우리가 절망의 먹이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그 안에서 그냥 인생을 끝장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절망 속에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러게 그 안에서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세상,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요, 어둠 속에서도 어두움이 거칠 날을 늘 바라봤어요.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것, 이게 예언자예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그겁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독일의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 안에 머무는 자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신자들의 견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실성과 신뢰성에서 나온다. 설령 내가 자신을 잃고 갈팡질팡할지라도, 설령 내가 자신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희망은 나의 견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요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서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희망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 인생을 살면서 몇 번 경험하게 돼요. 아니, 자주 경험할지도 몰라요. 절망의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고, 절망의 순간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절망의 순간 믿음의 눈으로 희망의 미래를 앞당겨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